그러면 뭐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시작할까요? 기도해줘. 기도하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한 교회 한 교회의 지체들 또 하나님 이곳을 주님의 처소이자 거처이자 지성소이자 교회로 또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를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정말 주님의 신부이고 또한 딸이고 아버지의 처소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러한 이러한 여호와의 회중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 이곳에서 더 크게 확장되어 하나님 정말로 오버플로잉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곳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질서와 아버지 정말 주님 나라의 그 서밋 때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소속되고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이루어 나갈 때 정말 아버지 나라에 있는 모든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속성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 목사님과 우리 정말 한 몸 이룬 지체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순복하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순복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이 나의 몸이고 또한 우리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순복하며 하나님 질서에 순복하고 아버지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정말 각자의 자리에 주님 이 시간 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연스럽게 정말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됐네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그 말레이시아랑 이집트 있으면서 주님께서 돌아가면 이런 걸 좀 나누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와 생각해보니까 이 주제랑 또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오늘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된 거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인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주 제가 일단은 지금 저도 그렇고 저희들의 푸름이 그렇잖아요. 약간 로컬 교회에서 이 로컬 교회 파라처치 나누는 것도 웃긴 건데 나중에 할게요. 근데 로컬 교회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그 계속 예배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하는 그것보다는 저희들의 여정이 좀 이렇게 열방을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이집트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언제나 그러면서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들과 어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초청을 받고 있고 막 또 필리핀에도 지금 아주 그냥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주 큰 집회랑 뭐 세계적인 선지자랑도 함께 이렇게 우리 함께 하게 될 거고 막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셨던 거는 이러한 어떤 말하자면 사도적 사역일 수 있어요. 이게 한 개교를 선거인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떠한 사도적 사역도 사실은 중심은 로컬 교회입니다. 로컬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방의 사도가 있었던 것도 언제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안디옥 교회의 자궁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언제나 가장 중심이 그걸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질서 안에 바울 또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적 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바울이 신약의 3분의 1을 쓴 열방의 사도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요. 열방의 사도예요. 열방의 사도인데 이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막 교회가 세워진 게 엄청난데 예루살렘 교회로 오면
바울이 어떤 권위 안에 들어갈까요? 야고보의 권위 안에 들어가요. 성경에 사도행전은 그대로 써져 있어요. 왜냐하면 로컬 교회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야고보 사도니까. 야고보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야고보 아래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로컬 교회예요. 로컬 교회. 로컬 교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파라처치라고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YUM, 뭐 CCC, 뭐 얼마 전에 좀 약간 사건이 있었지만 어떤 뭐 라이즈 뭐 이런 것이 이제 로컬 교회가 아니라 막 말하자면 선교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선교 단체가 이 파라처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로컬 교회하고 정말 겸손하게 서로 연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뤄요. 근데 만약에 파라처치가 로컬 교회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만약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파라처치가.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로컬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파라처치는요. 자, 죄는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녹화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사실은 그 개개인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감춰지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그 개인의 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거는 동기고 마음 중심이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내 왕국 세우려고 하냐가 문제인데 파라처치가 만약에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거든요. 정말 교회 질서를 망가뜨리고 아주 해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로컬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컬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를 교회 가운데 뭐 여기에 이제 여정 가운데 참여하고 어디를 함께 하게 될 때도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권위자한테 이 순목을 승인을 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여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원칙이 그래요. 절대로.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로컬 교회이기 때문에. 중심은 로컬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도적 사역을 엄청나게 일으켜도 안디옥 교회를 중심이 되었던 센터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또한 자궁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곳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열방 사도이면서도 신약의 3분의 1을 썼으면서도 그 야고보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컬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로컬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막 열방을 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기도했던 거는 이거죠. 작은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주님 탄생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로컬 교회가 말하자면 이 로컬 교회 정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작은 것 같은 로컬 교회가 탄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계속 기도 제목이고 주님께서 저를 아무리 뭐 열방에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작은 것 같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든든하고 안정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작은 것 같은 로컬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탄생되기를 출산되기를 계속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나의 뜻 가운데에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작은 것 같은 그 로컬 교회에 주시는 권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주셔서 주님께서 말레이시아랑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그런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작은 것 같은 그런 로컬 교회, 말하자면 로컬, 그 말도 웃기지만 그런 작은 것 같은 그런 교회에 내가 세울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기뻐한 거기에 있을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기존 어떤 교회의 그 흐름과 한국 교회라는 어떤 강력한 큰 교회가 있는 그 배경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주님께서 순전하게 여기시는 그런 깨끗한 7번 단련한 음만큼 그런 순전한 모습에서의 권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가 아직 완전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그 시온 교회 있잖아요. 그 기도원춘 목사님이랑 데이비드 목사님이랑 이렇게 있는 그 시온 교회, 그 교회가 아주
성경 그대로의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위에 있어서도 아주 성경적인 모습을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교회겠죠. 지금 게더링의 흐름이 사실은 정말 열방에서 지금께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고 있는 흐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가장 영향력 있고. 근데 말하자면 이것은 로컬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파라처치야. 로컬 교회 파라처치의 구분으로 나누자면 파라처치야. 그러니까 막 한 교회에 묶여 있지 않고 한 지역에 묶여 있지 않고 열방적으로 사역해요. 열방적으로. 열방에 있는 교회 각 로컬 교회하고. 그런데 게더링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다 보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교단체 하나하나 다 꼽아보세요. 로컬 교회를 기반으로 한 파라처치가 있었습니까?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에스돔성본부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다 너무 다 존경하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어떠한 파라처치도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파라처치도 어떤 선교단체 같은 그런 모양도 로컬 교회를 기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파라처치 모양이 있었던 거야. YM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게더링 가운데 이렇게 크신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로컬 교회가 중심이 있는 거야. 쉬운 교회. 거기에 리더십들이 사실은 이 게더링의 또한 리더십들이 중요 리더십들이에요. 이거 눈이 있으셔야 돼 정말. 게더링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로컬 교회 없이 파라처치만 있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아주 이 굳건한 로컬 처치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파라처치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로컬 처치의 중요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신들의 로컬 처치를 중심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교회에 이걸 무너뜨리지 않는, 오히려 로컬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는 파라처치가 되는 거예요. 파라처치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면 아주 놀랍습니다. 로컬 처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빼우고 막 사람들 빼우고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이런 자기 왕국 세우는 파라처치는 하나님께서 박살내십니다. 박살내세요. 박살내세요. 근데 로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오히려 그 지역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파라처치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게더링 가족이 바로 로컬 처치를 중심으로 하는 파라처치거든요. 아주 굳건해요, 거기는요. 그런데 여기가 갖고 있는 모습, 그러면 그 시온 교회라는 그 로컬 처치가 갖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어떤 자궁과 같은 그런 로컬 처치의 모양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다니엘 목사님하고 같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번 거기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울 거 있으면 충분히 다 배워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거기 캐나다에. 네, 캐나다. 참 궁금했었는데 네. 참 오늘 그 얘기를 하시네. 예. 그러면 지금 저희 교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 정말 이건 근데 정말 궁금했던 걸 오늘 말씀. 그래서 참 그러면 일단 거기에 모습 잠깐만 볼게요. 거기의 모습을. 거기에는 일단은 한 명의 아주 강력한 그러한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컬 교회. 네, 로컬 그 시온 교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주님 훈련시킨 게 정말 기존의 교회의 훈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열방의 목사님이고 이 집사가 열방의 집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을 시키는 한 교회 내 교회를 고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교회인데 로컬 교회이긴 한데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드시는 그 형태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훈련을 시켰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거든 저도. 그래서 그 목사님 자체가 내 교회를 고집하는 목사님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열방의 목사고 열방의 집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거. 사실은 또 그렇죠. 지금 해주신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사역, 내 교회만 집중하지 않는 그런 그런 것이다.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네, 부분이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제가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시온 교회에 아주 강력한 한 명의 다음에 독단적인 어떠한 그런 담임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말하자면 담임 목사는 누구시냐면 바로 기도원추 목사님이신데, 기도원추 목사님은 1년에 거기 교회에 4번이나 5번 들어올 수 있어요. 워낙 여러 번 돌아다니시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바로 성경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어요. 일단은 그래도 담임 목사 있긴 있어요. 기도원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시온교회는 뭐가 있냐면 바로 목회자 팀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팀이.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가 있어요. 장로, 엘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엘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우리 이 세상에 땅이 만들어내는 장로에 대한 어떤 그냥 그 용어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자켄은 뭐냐면 목사, 복음 전파자, 사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목회자들인 거예요. 목회자들.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자켄. 근데 바로 이 장로 팀이 있으신 거죠. 거기에. 그걸 장로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는 장로라고 말하지 않았냐면 이 땅의 영혼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그냥 뭐 페스토럴 팀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그냥 보통 이 땅에서는 페스터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페스터. 근데 사실 성경적인 용어는 그게 장로입니다. 자켄. 그래서 이렇게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이제 이 팀들. 그렇죠. 목회자 팀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팀. 그런데도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다 말하고 나서 이 제일 중요한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사실 그거거든요. 권위가 뭐 딴 거 없이. 근데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한번 143편 2절을 우리가 할게요. 10편.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항상 그러니까 예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가 아주 가까이 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1주년 기념식 때 가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예언이 막 갑자기 그때가 12시로 딱 바뀌는 시점에 갑자기 예언하게 하신 거야. 그게 1년에 그 몇 시가 된 거야. 그리고 다른 싱가포르에서 오신 목사님이 나랑 똑같은 걸 아주 그냥 글자로 적어온 거야. 그래서 가까워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예언을 주셨어. 그 교회에. 그러니까 아바스 가든에. 그러니까 올해도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뭐 아무도 안 주셨어. 그날까지는. 그러니까 그날 우리 쉴 수 있어가지고 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드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재우셨어. 깨어나시면서 333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플하잖아. 지금 333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절, 뭐 10편 이런 거. 근데 주님께서 다른 333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333인데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기니까 333이 3개 나와. 333이. 그러니까 3이 3개 나와. 3 이거야. 첫 번째 태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유니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I in them, 나, them, 교회. 그리고 Father in me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성부, 성자, 교회의 하나됨이 이게 두 번째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삶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시편 133편 2절에 나옵니다. 2절.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삶은 뭐다? 트리니티. 교회. 하나님 셋 안에서의 주님. 셋 안에서의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 두 번째 셋은 성부, 성자,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그럼 하나됨이 뭐냐? 시편 133편 2절에 나와요. 뭐냐면 1절, 2절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잖아. 기름을. 처음에 어디에서 볼까? 아론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에 그리스도가 뭐다? 사도이자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오잖아. 히브리서 우리가 했었으니까 아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나와요.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삶입니다. 이거 세 번째 삶. 첫 번째는 머리예요.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에서부터 기름이 흘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이 어디로 흐르냐면 정확하게 바로 아론의 수염, 자칸에 흐릅니다. 자칸. 그런데 수염은 자칸이에요. 히브리어로 자칸. 그런데 히브리어로 장로는 뭐다? 자켄. 아까 했듯이 자켄. 똑같은 이거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장로. 성경적인 용어로는 장로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이 땅의 용어로는 말하자면 뭐예요? 그냥 목회자.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이라고 해야 돼. 들. 그 다음에 바로 뭐다? 몸으로 흘러요. 기름이. 143페이지에 그 다음에 몸으로 이렇게 흘러거든요.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기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세 번째 삶은 요한복음 17장에 교회의 하나됨이 나오는데 바로 이 셋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첫 번째 삶, 그 다음에 성부, 성자, 교회의 하나됨 두 번째 삶, 그 다음에 교회 하나의 하나됨 이 셋이 바로 세 번째 삶인 것이죠. 요 셋이 진짜 정말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요 셋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장로, 목회자들 바로 요걸 보고 싶은 거죠. 요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주님 처음에 영광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이 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 또 일어났어. 사도행전 그 1장, 2장에 영광이 떨어져가지고 오순절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탄생되게 된 거예요. 출생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뭔가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을 야고보 혼자 합니까? 혼자 합니까? 안 해요. 야고보 혼자 안 해요. 말하자면 담임 목사야. 혼자? 안 해요.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할까요? 안 해요. 결정 어떻게 되냐면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령님과 이들이 전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도 땅은 누가 해요? 사도행전에 이 모든 걸 말 듣고 발언하고 나서 야고보가 마지막 그냥 땅 합니다. 그냥 그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거의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하고 성령한테만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분을 따라가 모두가 다 양이에요. 이들도 사실은 목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유일하신 목자 안에서는 다 양이에요. 자칸도 자켄도 장로들도 모든 성도가 다 양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냥 하고자 하신 일을 같이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듣는 자들이 사실은 듣는 자들이고 이들 안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분은 누구시냐면 베드로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안 나와요. 사도행전 초반에는요. 베드로가 바로 뭐였어요? 베드로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죠.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뭘 경험했어요? 바로 베드로가 주님에서 내가 죽도록 헌신할 거야. 남들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해요. 해가지고 막 남들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죽여놓으시죠. 그거를. 그래가지고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맹세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완전 죽음을 경험했다가 이제 무교절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초실절 부활했어요. 주님께서.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 17장 이게 21장인가요? 22장인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죠. 너가 날 진정 사랑하느냐? 다시 살려주시고 초실절 보란 이 초실절 무교절과 초실절을 경험한 베드로한테 오순절 사건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 이걸 경험한 베드로한테 어떻게 돼요? 한 번 설교하니까 와 3,000명, 그다음에 5,000명, 그다음에 멀티플라이. 그러니까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탄생된 건데 이후에도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 누가예요? 베드로가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맨 처음부터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리더를 세웠던 건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성경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궁이에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 일어나가지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하셨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1장 8절인데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들 다 흩어져. 근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흩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다른 지역으로. 정확하게 1장 8절이 8장 1절에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되냐면 핍박으로 성취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흩으신 거야. 예루살렘 교회는 망가진 거야, 안 망가진 거야? 안 망가진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몸을 키워가는 거야. 우리 땅의 눈으로 보이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땅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중요해요. 아니면 진짜 주님 눈에서의 교회가 중요해요. 땅 그때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박살난 거예요. 그냥 사탄한테 그냥 먹힌 당한 거야. 사탄한테 진 거야. 땅의 시각으로는 핍박이 일어나가 흩어져 버렸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교회가. 그런데 오히려 사도행전 8장 1절 정확하게 1장 8절에 성취해.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들 흩어져 봐가지고 뭐해요? 그 유대 사마리아 땅에서 뭐해요? 이들이 복음 전하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8장에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땅의 시각으로 한 교회 로컬 그냥 교회는 망가진 거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주님 시각에서는 주님의 몸이 더 뚱뚱해지는 거야. 교회가 할렐루야 지금 막 진격해 들어가는 거야 이제 막. 그러니까 로컬 그냥 땅의 시각의 교회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땅의 시각은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멋들어지게 건물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땅의 시각으로 교회는 박살났지만 진짜 교회는 지금 아주 할렐루야한 거예요. 지금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막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더 이 주님 몸을 더 커지고 있는 거 지금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디옥 쪽에 믿는 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이 파송합니다. 누구를? 바나바를. 그리고 이때의 바나바가 13년 동안 열정으로 불탔지만 완전히 주님이 그냥 지워놔버렸어. 성경에서 지워놔버렸어. 아주 그냥 눌러놨어. 누구?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해요. 이제는 처음에는 베드로였어요. 권위자가 어떻게 보면 리드 기러기가. 근데 이제는 바나바로 바뀌어요.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그냥 귀한 일을 해요. 근데 13년 동안 묵혀놨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니까 바로 1년, 2년 후에 이제 이들이 같이 선교 나가거든요. 이때까지 그래도 아직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래요. 성령이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기름 부어가지고 내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권위자야. 사람이 권위자가 아니라. 이들이 나가니까 돌아올 때쯤에는 누가 더 이게 돼 있을까 이게 리더십이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그거였는데 내가 바나바는 내가 지금까지 이제 이 안디옥교회 책임자고 이 전체 선교팀의 이 책임자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는 또 바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권위자이십니다. 사람의 권위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 것 같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게 나오거든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하자면 좀 더 약간 덜 성령파 있죠. 약간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전통교회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착한 목사님 있잖아. 이렇게 뭐 어떤 모습인지 이제 가시죠.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막 이제 좀 약간 성령파지고 아주 그냥 막 돌진하가 이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또 착한데 속으로는 좀 그게 있어. 또 반대로 이쪽 사람들은 성령파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게 있다니까. 막 겉으로 보기에 막 예의가 많고 막 아주 그냥 그렇진 않아. 좀 약간 말도 거칠고 그래. 근데 속에 있는 것에 뭐 이렇게 막 꽁한 게 없어.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바나바는.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변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되니까 그러면 주님을 순복해야 되잖아. 바나바가 바로 어떻게 돼요 이때? 마가 문제로 갈라지게 돼요. 주님께서 다시 이제 바울을 세우시니까 이거 바나바가 하늘에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이후부터는 뭐예요? 성경이
바울만 쭉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행전은 이 행전부터 해가지고 성경 전체에 바울만 쭉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봤을 때 뭐냐면 베드로였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바울이 열방 사도잖아.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잖아요. 사도행전에 바울만 중심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때가 되니까 하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와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와. 그러면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또 야고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였다가 바나바였다가 바울이었다가 야고보였다가 한 명의 그냥 정말 무슨 영원한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또 이제 이 성경에 쓰여질 말년에 가면 누가 돼요? 계시록 썼던 요한이 이제 살아남은 또한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고인은 어디 누구한테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느님한테밖에 없다. 그냥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리드기를 세우시는 사람은 또 그냥 그때는 있는 거죠. 또 성경에 이렇게 말하냐면 잘 가르치는 장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배나 존경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위의 문제가 정말 질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균형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게 무식한 그냥 무조건 이 하이어아키 계급 구조에 막 관료주의적인 그런 권위를 주님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걸 깨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대가족 구조예요. 그게 깨져야 돼. 세 가족 구조에 유연한 거야. 막 경직되어 있는 그런 이 하이어아키 계급 구조의 권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 만들어지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까지 부자 되고 촉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 가지 부대는 이 포도 와인 부대가 아주 유연해. 막 구세지지가 않았어. 오래돼가지고 막 유연하단 말이야. 유연하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권위가 있기는 있다고요.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의 권위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 그냥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성령님 안에서의 아주 이 질서. 만약 이것이 없다면 오합지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 그대로의 자궁 같은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할 거 뭐냐면 끝까지 정말 주님한테 계속 그때마다 음성 듣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고착화된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계속 살아서 움직이시는 성령이신 이분, 바람같이 움직이시고 물같이 움직이시는 이분한테 계속 음성에 청종하면서 이분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계속 들으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만의 권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냥 그때마다 어떻게 질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권위가 그 뭐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그런 사람들한테 그때마다 이렇게 또한 이렇게 뭐 권위를 맡기시긴 할까? 물론 권위는 위헌이시긴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그럼 이 권위는 일단은 당연하겠지만 신혼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권위자는 가장 많이 섬기는 거예요. 섬긴 데서 권위가 옵니다. 바울이 열방을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한 게 있어요? 열방 사도여도 바울이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게 있어요? 없잖아. 열방 사도 이 성령의 3분의 1을 썼는데도 여기 와서는 권위가 없어요. 바울은. 왜냐면 내가 여기서 안 섬겼거든요. 바울이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따를 것이지만 여기에서 결정 권한은 바울한테 없습니다.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존경하고 따를 거고 사랑할 거고 존중할 것이지만 여기 교회에 어떤 결정권이 있을까요? 엘리야한테? 조언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나 그 권위는요. 내가 눈물 흘리고 섬기고 내가 대가 지불하고 내가 희생한 만큼 권위가 오는 것이죠. 신학했고 안 했고 내가 뭐 많은 걸 알고 있고 아니고 뭐 나이가 있고 아니고도 조차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장소에서 섬겼는지가 사실 권위가 오는 것이죠.
권위는 하나님께서 하는 그건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분한테 권위를 주시면 섬기는 자들, 그냥 가장 많이 희생하는 자들 거기에서. 그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내가 뭐 사도야, 너 내가 권위에 들어와 말이 되나요? 내가 거기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영혼 한 번 부족하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그 문제 가지고 그걸 이제 막 똥기까지 다 닦아주면서 그 성도들 문제 내가 해결한 적이 있나요? 사도가 지금 사도라는 말이요. 지금 이게 왜 욕먹는 거냐면 아주 기름 부음 강한 하나님 기름 받았어, 은사 받았어. 그거 가지고 다른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이미 성령 충만한 교회들 다 돌아다니면서 은사 보여주고 쇼 한번 해주고 돈 걷어가면서 너 지역 교회지 로컬 교회 목회야지 나 사도야 너 내 권위 안에 들어와 이거 하니까 주님이 박살 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이 얘기를. 진짜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사도는 희생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가 말해요. 사도가 어떤지가 정확한 사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장 많이 핍박받고 그러니까 대가집을 많이 한 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자신이 그렇게 눈물로 해산의 고통으로 출생시켜놓고 교회를 다음 데 가지고 또 출생시켜놓은 해산시켜 놓고 목회자를 세우고 자신이 정말 그렇게 희생하고 눈물 흘려서 해산의 고통으로 세운 그런 교회들한테는 어때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이 사도한테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순복하게 되죠. 왜냐면 나를 키워주신 분이 내 아빠거든요. 나를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주신 분은 왜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순복하지 않겠어요? 그 사도한테. 근데 자기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지도 않은 교회 가가지고 이미 그 교회 목회자가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를 잘 아주 눈물 흘려서 만들어놨어. 거기 가서 집회 한번 해줘. 그러면 이 비행기 타서 타고 헌금 받아가면서 너 내 권위 안에 들어오라 그러고 난 사도니까. 이게 사도입니까? 이게 한 대 때려줘야지. 그러니까 권위는 어디 있다? 눈물 흘린 만큼, 기도한 만큼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면 교회 아니면 단체면 단체 거기서 얼마큼 많이 눈물을 흘리고 섬기고 뒤에서 이걸 했는데 거기서 권위가 오는 거지 그런 데서 권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문사에서 권위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뭐 계시에서 권위가 오는 것도 아니야. 뭐 존중하고 따를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사도는 그렇게 섬기고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권위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족이라고 말하면 좋아.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 교회에 사실은 눈물로 피땀 흘려가지고 일궈낸 교회가 아니야. 근데 은사가 있고 계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 예언도 해주고 그 지역적인 어떤 그 교회에 예언도 해주고 은사도 보여주고 그러고 섬기고 그냥 조용히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사도족이라고 부르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럼 막지도 않고 그거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사도니까 너 내 권위 안에 들어와 목회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짓을 하는 지금 있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이게 사도가. 그러니까 이 섬기는 거 정말 섬기고 눈물 흘릴 만큼 대가직을 한 만큼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 어떠한 특정 거기에 내가 얼만큼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느냐에 권위가 주어지는 거겠죠. 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참 이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권위를 갖고 가지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저도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막 때로는 막 덜 떨어지게. 그냥 그게 주님이 좀 마음에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뭔가 이제 막 권위를 이렇게 부리고 뭔가 하면 저 한 명 때문에 이제 전체의 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러면 제가 뭔가 여기서 이득을 취하고 내가 어떠한 권위를 때문에 이 자리가 오르고 싶은 자리가 되잖아요. 저 자리가. 예를 들면 제가 사람들한테서 별로 막 영향도 태도는 없기도 하고 막 결정 권한도 없고 따라가야 되고 때로는 덜덜어 보이고 하면 이 자리는 별로 탐나지가 않은 자리예요. 뭘 해서 뭐해? 그 권위 받아서 뭐해? 뭐가 있다고? 그렇죠. 진짜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뭔가를 막 권위를 갖고 뭔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어떤 권한을 막 이렇게 막 갖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갖고 싶은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경쟁이 생깁니다. 저거 내가 갖고 싶고 저거 하고 싶거든요. 저기 오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사니까 알게 모르게 막 경쟁심이 생기고 막 교회가 그때부터 이게 아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다 양이에요. 오직 이분만이 권위자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분이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를 듣고 따라갈 뿐이에요. 이분만 권위자신 거예요. 그 작한 마찬가지, 야고보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권위를 갖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새로 세울 그런 자궁 같은 교회에서는 그런 분한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이런 것을 말해서 또 거기 썼는데 까먹었다. 혹시 그리고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계속하겠지만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할 줄 아는 자들, 유니티.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주님 눈에. 정말 교회가 만약에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는요, 교회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거,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거,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거.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그 다음 가는 계명, 그 다음 계명, 첫째만큼 중요한 계명,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정말 시작되게 되면요, 사람들끼리는 뭐냐면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했지만 성막과 성전 많이 했잖아요. 성전. 나 한 명이 산돌이야. 그죠? 산돌. 그런데 내가 하나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해요. 나 성전. 근데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또한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돌이다. 하나의 돌이다. 이제는 이 돌과 돌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돌과 돌이 어떻게 그러면 아주 잘 기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는 사실은요, 마음인가 마음의 연결인 거예요. 마음과 마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마음과 마음이 좀 연결되어 있냐. 투명하게 서로. 근데 이렇게 시작된 것이 왜 깨지냐면, 리더가 교회 권위자가 마음과 연결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서로 그러니까 막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음의 준비 동기, 주님의 나라를 섬기느냐 아니면 내 왕국을 세우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목회자가 만약에 내 왕국을 세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열을 허락을 하세요. 분열을. 서로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이때 이 목회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만약에 정말 겸손하고 주님께 순복되어 있는 권위자라면, 내가 지금 내 왕국을 세우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구나.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깨닫게 돼요. 순복하고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리더가 만약에 주님께 성령이 민감한 가운데 없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핍박이에요. 허락하신 어떤 분열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 사탄에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 이러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분열을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 목회자가 어떤 걸 취하게 되냐면, 바로 이때 뭘 취하게 됩니까? 마른교회가 사실 이 전철을 따라요. 성령으로 시작한 만인교회가 이때 뭐라고 하냐면 조직 세웁니다. 지금 분열되거든요. 이리 놔두면 안 되거든요. 막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왕국 세우려고 했구나.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라는 그 순전한 것 다 들어가면 회개하면 되는 건데, 분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어. 국가를 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 이때 조직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 아니라 이제 아주 나한테 잘 순복하는 사람을 딱딱딱딱 세우고 딱딱딱딱 세우면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버려요. 조직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현저히 갑자기 푹 가라앉아버려요. 그렇게 막 영광스럽게 시작됐는데 성령님의 그 역사가 푹 가라앉아버려요.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져요. 아주 단단해요. 뭐 문제가 없어요. 조직이니까, 하이어피니까, 계획구조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아주 그냥 팍 가라앉아버려요. 이거를 보세요. 되는데, 정말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할까요? 내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이 아니라 주님 나라 섬기는 거.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섬기는 건데, 이것이 돼 있으면 이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주님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걸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금손한 가운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분열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분열은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분열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교회인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안 지켜주십니까? 네? 네? 물론 모든 분열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분열을 주님께서 만약에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면 주님이 그걸 가면 놔두시겠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네. 그렇다면 정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왕국인지 아니면 바벨론 탑사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주님 왕국인지 주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일부러 흩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유니티예요. 뭐냐면 정말 마음과 마음을 서로 간에 얼마큼 마음과 마음 간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아주 뭐 겉보기에 아주 굳고 탄탄한 그 어떤 조직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얼마나 갈등이 있지? 이 사람과 이 사람과 간에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얼마나 갈등이 있지?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있지? 어떤 때로는 상처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은 아빠한테는 이게 뭔가 마음이 그게 있거든요. 또는 엄마한테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 많은 엄마한테는 뭔가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볼 수 있으면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서로 또 이제 이 뒤에서 해결해주고 그걸 상처를 또 치유해주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어떻게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해주는 유니티를 지킬 수 있는 거. 이 유니티는 조직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자한테 내 왕국을 세우지 않고 주님 나라 세우려는 자들한테 그리고 또한 유니티를 하는 자들한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거 비슷한 건데 내 왕국하고 주님 나라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파생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내 왕국 세우고 싶은 사람은 뭘 하고 싶어해요. 사실은요. 하고 싶어해. 내가 뭔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제 권위자의 자리에 쓰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 주님의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사 되기 전에 신부가 돼야 되는 건데 마음이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뭘 앞에서 뭐 하고 뭐 열방을 섬기고 뭐 사역하고 막 이렇게 이게 솔직히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면 기쁜 일이지만 그걸 주님께 사진을 보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솔직한 소망은 내가 사역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하고 단둘이 침실에 있는 것. 그러니까 신부가 먼저 돼야 돼. 사실은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소망은 그냥 주님하고 솔직히 침실에서 뒹구는 거야. 신부가 응? 신랑하고 그냥 뒹구는 거야. 그게 내 유일한 갈망이야. 그게 가장 좋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거 좋아요. 그게 좋아요. 나하고 이러고 싶지 않아 솔직히.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데 이 신랑이 험한 세상에 할 많다고 가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사역지에 가니까, 교회에 가니까, 선교지에 가니까,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일본에 가니까 따라가는 거야. 사랑하는 주님 따라서. 소망이 내가 사역자 되고 유명한 사역자 되고 뭐 유명한 큰 교회 이루고 유명한 사역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거야. 주님하고 그냥 심서에서 뒹고 싶은 것이 사실 그게 제일 좋아. 근데 주님이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 마음이 돼야지 주님께서 실제로는 사실은 바울이 그거 한 거예요. 13년 동안 바울이 13년 동안 그 뛰쳐나오고 싶은 바울을 13년 동안 눌러놓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더 할 거예요. 이제는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님께서 대충 허용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사탄의 발악이 그만큼은 심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정말 신부 아니면 이제는 신부 아니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내 힘과 열정으로 그냥 일하려고 하는 것 중에 허용해 주셨어. 왜냐면 사탄이 그렇게 발악하지 않았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택한 자들마저 넘어뜨리려고 발악하는 애가 이때거든요. 이 마지막 때.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사탄은 밥대. 영적 전쟁을 지식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 주님한테 붙어 있는 애, 주님하고 그냥 주님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영적 전쟁 전부 다예요. 뭘 그렇게 영적 전쟁이 뭐 이렇게 복잡해? 영적 전쟁이. 주님하고 붙어 있으면 누가 주님을 어떻게 이겨요? 누가 주님을 이겨요? 주님한테 안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영적 전쟁 해야지. 내가 싸워야지. 내가 주님한테 안 붙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나왔거든요. 주님 여기 있네, 나 여기 있거든요. 보호 안에 없거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없거든요. 내가 지금 영광의 구름 안에 걷어난 거거든요. 영광 구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영광이 따라가면 되는 거야. 모든 이 재물, 건강, 400년 동안 이게 40년 동안 이게 안 흘렀다니까요. 이집트에 갖고 나온 이 신발이 안 흘렀어요. 왜? 영광 안에 있으니까. 영광 안에 벗어나니까 싸울 일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순교자 컴플렉스 생겨요. 컴플렉스 뭐냐면 내가 영광 안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막 재물도 없고 막 건강 나빠지고 그런데 내가 주님에서 지금 핍박받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자주 말하게 됐는데 국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많이 빠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특히 국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거 하고 있다. 막 싸우고 있다 그거야. 그러니까 진짜 신부가 안 되면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삼킴 당합니다, 진짜 사탄한테. 주님한테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만. 주님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하이디베거 그러잖아요. 하이디베거가 사역하는 것보다 주님하고 사랑 빠지기 전에 절대 좀 선교 좀 오지 말라고. 선교지 좀. 주님하고 사랑에 빠지도 않았는데 왜 선교지 오냐고.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근데 사실 하이디베거도 어때요? 열정가예요, 사실은요.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엄청 열정가입니다. 치즈 하나 안 먹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섬기는데 이제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치즈를 먹냐 그거야. 치즈를 어떻게 먹냐 그거야. 내가 그 달콤한 치즈를 먹을 수 없다 그거야. 이런 하여튼 바울 같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이디베거도. 근데 하나님 그걸 박살내신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박살내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건데 정말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신부가. 정말 신부.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는 것이 내 소망이 아니라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있는 것이 꿈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번에도 갔다 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나눴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제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이렇게 말인데 우리가 말이에요. 응? 계시록 19장 11절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인데 말은 백마여도 괜찮고 황금말이어도 괜찮고 낙유새끼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네. 근데 솔직히 주님은 막 아주 그냥 뭐 백마 막 잘생기고 막 그냥 이런 말이면 더 나쁠 건 없죠. 나쁜 거 없죠. 주님한테 주님은 그 나쁜 거 없죠. 그런데 주님한테는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이 막 엄청나게 잘 달리는 말이야. 잘 달리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이 말탄자. 우리 말탄자 이름보다 충실과 진리이신 분. 주님, 이렇게 주님. 이거 호를 들고 있다가 호를 이렇게 호를. 이 말탄자에 그냥 말탄자가 하나 돼 있어서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정말 말탄자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이래 하면서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알아봐요. 그냥 말탄자의 마음을 알아. 말탄자가 이리로 가라 해, 저리로 가라 해. 그 음성 듣는 것들 잘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야. 주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말탄자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탄자의 마음을 알아요. 말탄자가 이 일을 왜 이루시는지를 알아요. 말탄자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탄자가 마음이 하나 돼 있어요. 말탄자가 여기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탄자가 왜 이리로 가는지조차 알아요. 정말 하나 돼 있는 말. 이러한 마음이 하나 돼 있는 나귀 새끼, 막 일이 달리는 나귀 새끼가 아주 그냥 강한 백마고 잘생긴 말인데 말탄자의 음성 못 듣는 자보다 그 말보다 더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정말 말탄자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정말 그 또한 그래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군대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충실과 진리를 태운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서핑을 탄다는 문제. 서핑하다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참 서핑이 진짜 그래요. 서핑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러냐면 프로들한테 물어보면 서핑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패들링이래요. 패들링이 뭐냐면 파도가 오는 데까지 가는 거래. 이거 알죠? 이거 파도 타기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래요. 다른 게 아니라 패들링. 파도 타기는 참 신기해요. 다른 것은 막 뭘 많이 하잖아. 뭐 공 던지는 연습도 하고 무슨 공 차는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차면 뭐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파도는 파도가 오는 데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래. 프로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라켓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도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파도까지. 그 다음에 일단 갔어. 그럼 파도를 탔죠 이제. 파도를 타면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파도 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공 던지지도 않고 하지 않는 거예요. 파도 타기는. 근데 뭘 합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규정 잡고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 쓸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는 분, 파도가 어디로 불어올지는 알아야 되는데 영광의 파도가. 근데 그 영광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과 정말 하나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하나 되어 있으면요, 내가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한테 아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음성을 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행동이 이제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도가 저기서 온다는 걸 듣고 내가 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냥 주님한테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 있는 장소가 파도가 오는 장소였던 거야. 정말 하나 돼요. 이렇게까지 하나 돼야 합니다. 그때 그냥 주님께서 일으키신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도를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균형을 어떻게 잡게 돼요? 사실 또 균형조차도 파도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내가 모르잖아. 주님이 하시잖아. 그럼 주님 내 안에 있잖아. 하나 돼 있잖아.
그럼 주인 잡고 있는 거야 계속. 계속 나오는 거 뭐냐면 말의 강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의 어떤 이 선수의 어떠한 무슨 뭐 공을 잘 던지고 뭐 축구 공을 잘 차고 라켓을 잘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이 다 있다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맞아. 얼마 거 심으려 했는데, 얼마 거 심으려 했는데, 네. 얼마 거 정말 주님과 하나 돼 있는데, 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군대가 가져야 할 모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뜨시게 되게 됐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 어떤 이막 교회 막 이런 것들도 교회에 대한 비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좀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또 마음껏 마지막 때에 이기는 그런 신부로 주님께서 열방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많이 했지만 시편 2편에 주님께서 봤잖아요. 성부한테 너는 내일 구하라. 내가 내게 열방을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게 뭐였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교회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내가 아빠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 홀을 내가 아빠로부터 받은 그 홀을 주어서 열방을 다스리게 하리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열방을 유업으로 받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홀은 뭐다? 바로 시베트다. 시베트는 바로 하나님이다. 10편 143편 하나님이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지금 순결하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제를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 그 다음 가는 계명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왕의 가족이 됩시다. 아멘.